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사역입니다. 8장부터 9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정표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적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1절로 4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치료하다가 아니라 왜 깨끗한 단어를 썼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 9절 9절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은 저주받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부정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격리됩니다. 격리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 문둥병자의 모습입니다. 모세를 대적한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를 속인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교만해진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 기록들을 보면 문둥병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과 강제적으로 이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에 들어오면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둥병은 죄의 특성을 잘 나타냅니다. 잠복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내가 문둥병자 보균자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증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함부가 휘어진다고 그래요. 그 휘어지는 곳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단계가 지나면 눈썹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전신의 마디마디가 썩어져 가며 손가락, 발가락, 코끝이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처럼 죄도 우리 영혼을 좀먹고 파괴하고 썩게 합니다. 문제는 아프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내 양심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문둥병에는 약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죄악 역시 그렇게 나쁜 거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나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문둥병자처럼 죽어가는 병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통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런 의도로 오늘 문둥병자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에게 그 나은 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에도 그것이 나병인지 판단하려면 제사장에게 가라는 겁니다. 문둥병자로 내가 진단되어지면 추방당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깨끗해진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으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율법입니다. 결국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은혜만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다, 이 내용들을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의도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의 개념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인식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니 헬라어로 카타파이노,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결정하고 내려오신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다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 각자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마음을 결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온다,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육체가 아픈 이들은 그 고통에서 해결받고 병 낫기를 구하는 마음이요, 마음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내면의 고통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요, 배고픈 자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배고픈 자를 먹이는 모습 속에 나도 한 끼 이분을 통해 먹을 수 있을까? 나라의 독립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라의 독립이 가능하겠다. 다양한 욕구와 요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의 그 무리들과 다르게 오직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을 찾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진찰한 결과 나병 환자로 판단되어지면 그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가 됩니다. 진영 밖으로 쫓겨납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당시에 남자들이라면, 성인이라면 3번 절기를 찾아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가치로, 체계로 하나님의 의미와 상관없이 어찌됐든 율법이 정한 대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고통과 수치와 괴로움으로 그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돌 맞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이 나오다는 동사 프로셀코마이는 신 앞에 나오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나병 환자는 내가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앞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절을 했습니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주여라는 단어는 당신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시편의 표현처럼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환난을 만날 때에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며, 이런 고백으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원하시면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시제를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일들이 진행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이 단어 헬라어 이 단어는 단지 몸의 아픔만을 가지고 몸으로만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뜻의 단어가 이 단어예요. 깨끗하게, 이 단어는 육신의 질병인 문둥병을 지금 치료해 주셔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나를 재창조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내밀다, 이 단어는 내뻗치다 이런 뜻입니다. 손을 떼뻗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능이 문둥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가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 문둥병자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을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율법은 문둥병자를 만지면 안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도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이 제사장과 레인이 피해갔어요. 왜? 죽은 모습으로 보였으니까. 이 당시 율법은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진다는 얘기는 그와 죽음을 동일시하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의 고통스러운 것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20절로 22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제사장은 회중 가운데서도 끊어지고 영구한 율례이고 그것이 저녁까지 부정하다, 22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시절에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내가 저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만져서 그가 부정한 그 문둥병, 그 자신이 부정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문둥병자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림 그려주는 모형의 사건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합니까? 대시며, 이 단어는 문법의 기능으로 보면 중간태예요. 이런 건 안 외워도 돼요. 어떤 의미냐? 중간태는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결과가 다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손을 대서 이거를 집어가지고 내가 먹는다,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되시며, 되셨더니 이 문둥병자의 병과 아픔과 고통과 수치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신다, 그런 의미가 되시며 이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겠다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이 사람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가상의 여인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의 마음의 고통, 질병,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서서히 죽어가고 어느 희망 하나 없는데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주시고 예수님을 보호자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실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워봐야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납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오면 피곤해요. 그때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줘요. 그럼 나도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시골에서 그렇죠.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시면 제가 라면 주세요. 그 라면을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그래 하고 또 라면도 끓여줘요. 그 다음 날 라면 끓여줘요 먼저. 그러면 나는 밥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지만 참으시고 그 다음 날은 라면하고 밥을 다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먹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사춘기를 다 겪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사춘기를 겪어요. 이게 참 누군가는 그거를 참아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인생이에요. 갱년기를 겪어가며 호르몬도 바뀌어져 가고 이랬는데 전혀 낯설은 사람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저주, 사망, 권세 깨뜨린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오늘 문둥병자와 같은 그 아픔과 고통과 더러움을 예수님이 손으로 다 대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있는 생명을 나눠주신다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문둥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흉악범이 죽었던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 틀이에요. 이 십자가는 손목에다 큰 대못을 받고, 발목에다 대못을 받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무릎을 꺾어내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그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깨달아가는 현장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워야만 깨닫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너무 힘들 때는 너도 결혼해서 똑같은 너를 키우라고 얘기 안 해도 그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오늘 문둥병자를 통해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노니, 이 단어는 내가 너의 짐을 짊어지는 것을 매우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의 그 더럽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냄새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져간다. 내 경험 속에는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만이 아이의 똥오줌을 갈아주고 아픈 데를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정서는 우리 인간 사이에 부모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현장,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속썩이는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문법의 기능으로 보면 동명령, 가고, 수동, 2인칭 단수예요. 요거는 기억 안 해도 돼요. 제가 이런 문법의 기능으로 여러분에게 해석하는 거예요. 너를 고쳐주려고 이미 결정했다라는 문법이 돼요. 그러니 카다리죠. 이 단어는 깨끗하게 하다. 이 단어는 어디 때 쓰이느냐? 죄로부터 깨끗해질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 이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용서되는 지금의 현장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을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의도가 말씀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도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기록한 대로 말했어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율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율법은 내가 깨끗이 나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나병이 되었는지 제사장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물이란 단어예요. 이 예물은 오늘 문법으로 보니까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로 쓰이면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특별한 오직 그것 하나만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이 예물은 자기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러한 것을 입증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모습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 이 단어는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마르테스에서 유래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문둥병에 걸리기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둥병이 나아져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다 나아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아졌습니까? 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아주신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는 거, 이건 율법이지만 문둥병의 나음의 완성은 모세가 명한 예물에 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그 예물이 무엇이냐? 율법의 완성이 되는 예물이 무엇이냐? 그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 예물이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올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올 수 있었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은혜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어주셨다.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제는 다른 영혼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어져서 희생제물이 되어지고, 로마서 15장의 말씀처럼 그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지는 현장이 여러분과 저의 현장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